네, 오늘 이제 8장 우리 27절에서 38절 말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요 또 주님을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 이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보리떡 7개 또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파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종교적인 행위만을 또 외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임을, 그리고 단순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이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복만을,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들조차도 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것임을 또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좀 살폈었죠. 벳세다의 맹인. 그래서 처음 안수할 때는 희미하게 보았지만 두 번째 안수하실 때는 밝히 보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벳세다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밝히 그가 눈을 뜨게 되는지 이 또한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같이 계속 이어져 가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벳세다 맹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무엇을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고, 제자들은 답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이제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더러는 이제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더러는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그런 이제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여긴다는 것은 그가 참 선지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받고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또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또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예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그 시대에 그 이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이 거짓 신을 섬기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던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죠.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는 3년 6개월이나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것은 대단히 높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듯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참된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긍정하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은 좋죠. 그게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학교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가장 먼저 손들고 이제 저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어느 때나 항상 저요 하고 모든 제자들의 앞서서 꼭 이야기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좀 그런 이제 성향의 분인데, 여기서도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조금 더 덧붙여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고백해요. 앞서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베드로는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려 보내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옳은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지금 잘 대답했다고,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다시 좀 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옳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나라를 가져오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혹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의 어려움을 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혹시 이제 도우미 정도로 또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의지할 그런 대상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친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고백할 때, 또 알 때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던 이 세 직분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가 왕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심을 알고 고백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구원하실 수 없고 나를 건질 수 없음을,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옳은 고백입니다. 옳은 고백. 그리고 이런 고백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참된 옳은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옳은 고백인데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온전한 답은 아니구나, 고백은 아니구나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고난을 받고 또 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길을 앞으로 걸어가실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반응하죠. 이 항변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이 33절에 이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변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얼마나 베드로가 격분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대드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거의 멱살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붙들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그냥 붙들고 이게 아니라 거의 이제 멱살 잡고 붙들어 흔드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케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합니다. 결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을 결코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그토록 분을 내면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알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영광스러운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로 지금 알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고 믿고 있지만 어떠한 메시아인지는 지금 모르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그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어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독립시킬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자유와 복을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 그러한 분으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어떤 그리스도로 지금 여겼냐면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시고 로마와 싸우시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실 그런 분으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이제 그 옆에서 중요한 요직에 함께 앉아서 정말 한 자리씩 할 것을 기대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뭐라고 자기의 길을 예비하십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숲으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일을 다 포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냥 나 고난받고 죽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실 그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일 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이토록 분까지 내는 것은 그 당시 제자가 어떠한 자인지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만을
이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제 스승과 제자, 선생과 이 학생은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배우는 자들을 이제 선생과 학생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면 어때요? 제자된 베드로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자신 또한 따라야 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임 당하려고 주를 따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꼬짓듯이 항변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시냐 할 때는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러한 메시아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어떠한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신지 이것도 함께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참된 고백이고 옳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 예수님은 이 칼과 창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로마의 압제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모든 인류를 고통과 사망으로 끌어가는 이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그가 친히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창과 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적 죽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마치 벳세다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눈을 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알고 있지만 마치 벳세다 맹인이 처음 안수받고 눈을 떴던 것처럼 마치 이 사람들을 나무와 같이 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어떠한 메시아인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이거는 베드로를 더 무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은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랑. 그리고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꾸짖고 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욕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그것도 자기 제자에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기 제자에게 가르침받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 옆에서 목격했던 그 제자에게,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그 뜻을 꺾으려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미혹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명명하세요.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기에 내 앞에 서서 나를 막느냐. 썩 뒤로 물러가라. 그 입 다물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토록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이 무력해서, 그분이 약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에 받는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또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원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조차 또 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는 아마 이 예수께서 고난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주를 위한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섰을 때 이것이 사탄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고 이것이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고 원했던 일인지 지금 몰랐죠. 마치 맹인처럼.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제자예요. 또 성도잖아요.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보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교회들조차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눈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일이,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그 일이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고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우리 모두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나중에 진짜 기겁했을 거예요. 자기가 뭘 했나, 무슨 말을 했나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근데 알았더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도리어 자신이 사단의 어떤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셔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였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받고 죽임 당하심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짐을,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오직 눈을 뜬 자만이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일단 눈을 뜨셔야 돼요. 일단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밝히 본 자는 그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예요. 제자들 너희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떠한 자들이 따를 수 있는가? 이 말은 어떠한 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다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같아요. 12제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제자. 구약의 12지파와 연결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로 상징된다라면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사도 위에 세워진 그 모든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제자 된다는 것은, 주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고자 하려거든,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고자 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누가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성도를 양육하고 신앙훈련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자 양육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했어요. 근데 이 말이 오해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특별하게 훈련받은 이들을 이제 제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도라는 부류가 따로 있고 특별히 훈련받은 제자라는 부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무언가 훈련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예배 정도 출석하고 헌금 생활 정도 하는 것, 이 정도를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훈련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마치 이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성도와 제자는 구분되지 않아요. 성도가 곧 제자이고 제자가 곧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만 불러 모으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제자가 아니고 또 성도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만 잠시 이제 교회에 발 담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배 출석 정도를 성도라고 여겨주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자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옳다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을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고난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바로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리고 이 생각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가로막았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혹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옳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히 우리가 알아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일을 더 추구하고 그 일을 마치 괜찮다, 지혜롭다 여길 수 있는 그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지혜로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한 가지 동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 양옆에 그 높은 자리에 자기 또한 앉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나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따름으로 나의 정욕을, 나의 탐욕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이러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결코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이것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 번 다른 우리 말씀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추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가장 주님을 또 따르고 가장 주님과 친밀했던 그 베드로가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잖아요. 여러분, 저도 약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본래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주를 위해 제가 신학교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제가 주를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전 생각했어요. 이걸 결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버리고 또 주를 따랐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을 하나하나 배우고 알게 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더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 제가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여기에서 인정받고 여기에서 나의 명예를 높이고 여기에서 나의 어떠한 이제 정욕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딱 직면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내가 안 그래도 종교심이 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걸 더 극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또 목사 되면 그래도 적어도 교회 사람들은 인정해 주잖아요. 물론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우리 분들은 그래도 인정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바라보고 혹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게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것으로 주님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참 제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걷는 그 길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이 집행되는 그 형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 형벌은 이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벌이 집행되는 그 곳까지 올라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길, 이 길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이 마치 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나의 죄를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죄를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가 뭔가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우리 각 개인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가난에 처하고,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그 고난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될 그 일이에요. 이렇게 이 십자가를, 자기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할 그 고난을 각오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여러분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과 이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를 긍정해줘도 남을까 말까 하는데, 자기를 높여줘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해 줄 때, 자기의 뜻을 받아줄 때 그때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또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부인하십시오. 적당히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이렇게 타협하는 듯 보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자기가 뭔가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될 때 언제든지 그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부딪힐 때 그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내 뜻을 꺾을 수 있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참 제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아마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왜 굳이 그렇게 죽음의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된 성도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이게 고난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거 알고 따르는 자예요. 알고. 고난의 길임을 알고 그것을 감수하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감수하며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르다 고난받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길을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35, 37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5,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여러분 왜 그토록 고난과 우리 생명을 잃을 것까지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는가? 여러분 그 길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신자의 삶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거 마치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고 내가 오라, 내 뜻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계속 택하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마치 뭔가 유익이 있고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도리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자기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생명을 잃은 것이 어리석고 망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겠지만 실제로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규결될까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순환 예고할 때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거기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까지 예고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지금 등극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계산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명 딱 내어주고 온 천하를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준다 해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는 바보이죠, 바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값이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은 자들은 생명을 잃었기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은 자는 다 잃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실제로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모든 복과 안식을 다 얻은 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잘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고 계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이 말씀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잃거나 다 가지거나, 이건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여러분 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진 자예요. 다 얻은 자예요. 왜?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마치 그때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잃은 자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히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 고난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인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만이 참 제자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리고 이 땅의 것만을 혹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면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는 것이 이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 가운데 성도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함께 섬김으로 받는 그 복이 아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성공과 물질의 어떤 부함, 이런 것을 제시한다면 이런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제자된 우리 또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길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아니다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때 확신함으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떠서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따르시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닌 다른 이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먼저 여러분들이 같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선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길이 정말 맞구나, 이 길이 정말 생명이구나, 이 길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구나,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우리 지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